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입니다. 마지막 두 절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다 계시고요.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공독 시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죽을 자의 죽는 것은 그렇게 고쳐놨죠? 개정판은 죽을 자의 죽는 것은 그렇게 고쳐놔서 그렇습니다. 그건 틀렸어요. 죽는 자의 죽는 것은 옳지 않다. 어제 저녁이니까 그제 저녁에 얘기했죠.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살기를 원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같으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브라질을 갔더니 말이에요. 브라질에 우리 이제 사파울로에 한국의 재림교회가 셋이 있어요. 세 개. 하나가 해도 교회들 수가 별로 안 되는데 그 하나가 세 개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개는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한 10분도 안 될 거리에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천주교 교인하고 개신교 교인들이 여러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 천주교인 한 사람이 그래요. 이 교회가 말이지, 내가 걸어오다 보니까 초기도 교회가 하나 있던데 그것은 그건 안식교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다고. 여기 왜 둘이 있느냐고 말이야. 걸어가지고 10분도 안 걸리는데 왜 둘이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참 듣기에 좀 딱하더라고요. 딱한데 그 뉴스타트 교회 그 한인타운에 예배당을 하나 지었는데 교인 하나도 없는데 예배당부터 지었어요. 예배당을 딱 지어놔놓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예배당 건물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서름서름 집 없는 서름을 우리 노바교회가 자기 건물은 서름 많이 다 가지고 우리 집 산다고 하니까 제가 보니 참 좋네요. 가만히 있어가 하나님께서 말이지 돈을 막 부어줘가지고 그냥 사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별로 안 좋아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아끼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학계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 집 짓는 데 너희 발이 빨랐다.
그래서 내가 너희 그 부어버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집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딱 내건물이 있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시간 제한 안 받고 뭐 언제든지. 그 다음에 또 뽐낼 수 있어요.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빌리며 다녔는데 빌려줄 수 있잖아요. 누가 꼭 빌려달라고 하거든 선선히 빌려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한테 꾸고자 하는 자에게 후히 주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시편 36편 9절에 보니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 제가요 이 대학교 신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 데리고 공중 전도반 전도회를 나갔어요. 공중 전도반 전도회를 나갔는데 저 청주에 갔어요. 청주에 갔는데 이 청주 중앙교회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와서 목사님 저희 남편한테 가서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어떠신 분인데요? 아니 남편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은 방해는 안 하는데 같이 연락이 예수 믿자고 하면 그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꼭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요. 이제 우리 학생 두 사람하고 같이 이제 방문을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중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교감 선생님인지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중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중등학교입니다. 교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들어앉았더니요. 이 교감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또 신학교 교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 생각에도 모를 게 하나 있는데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좀 장난기 있게 모르는 게 하나뿐이면 참 다행이네요. 모르는 게 하나뿐인데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만 있으면 참 다행인데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대답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입니까? 목사님 영생이 뭡니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생이 뭔지 모르겠대요.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걸 몰라가지고 그 사람이 영생을 모르겠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영원히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미련한 대답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안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몰라가지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러면 제가 먼저 한마디 묻겠는데 괜찮겠습니까? 뭔데요?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말이죠. 저도 보통 죽는다는 거 그거 몰라가 내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뭐 하니 쳐다봐요. 우리가 죽음이 뭔지는 확실히 압니까? 하니까 글쎄요. 죽어보면 죽음이 뭔지 알까요? 죽어버린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죽어봐도 죽음을 모르고요. 지금 살아있는데도 죽음이 뭔지 확실히 잘 모르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현상만 아는 사람입니다. 맞죠?
우리가 아는 것은 죽음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지 죽음 자체가 뭔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 자체가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죽은 현상만 아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영생이 뭔지 지금 대답해 드릴게요. 뭔데요? 영생은 죽음의 정반대입니다. 네. 그 어른이 그 대답을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질문 안 하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는 생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생명을 아는 것이 아니고 생명 현상을 알고 있는 겁니다. 생명 현상.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 현상을 알고 있는 것을 마치 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생명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생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알까요? 모릅니다. 뭐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연구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생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다만 생명 현상만 연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떠나서는 생명을 몰라요. 성경은 생명이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로마 8장 2절에 보니 성령을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삼위일명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생명에서 떠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라고 어제 저녁에 공부했나요? 그제 저녁에 공부했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제일 첫째 명령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먹으라, 먹지 말라. 너는 뭐하여 가라사대? 뭐하여 가라사대? 명하여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명하여 가라사대.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뭐하여 가라사대? 다 잊어버리셨어.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듣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뭐하여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런데 먹으라 먹지 말라는 뭐하여 가라사대? 명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의 성질이 뭐지요? 살아라.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째 계명, 명령, 그 계명입니다. 제일 첫째 주신 계명이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라.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생명을 뭐 해라? 잘 관리하고 지켜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생명이신 창조주 안에 있을 때, 창조주와 뭐 할 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 12절을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아, 그 생명이 누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을 얻을 때에만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70억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사람 누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숨쉬고 다 해도 뭐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다 무슨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몇 가지 죽은 자로 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몇 가지 죽은 자로 보셔요? 몇 가지 죽은 자로 보셔요? 두 가지 죽은 자로 보셔요. 그 말이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있거든요.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부친을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쫓아라. 그러거든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죽은 자가 몇이 나왔어요? 두 종류 나왔어요. 하나는 무슨 죽은 자? 숨이 끊어진 죽은 자. 그 사람은 장사되는 죽은 자. 또 하나는 숨 쉬는 죽은 자.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죽은 자? 장사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되는 죽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장사하는 죽은 자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에는 장사되는 죽은 자나 장사하는 죽은 자나 똑같아요. 다 뭐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저녁에 진멸하라, 멸절하라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 죽은 사람, 장사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살라 얘기를 했는데도 안 살래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가니까 이제는 무슨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어요. 살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장례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셔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무슨 사람이 되라? 산 자가 되라. 산 사람이 되라.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이게 제가 이 성경의 종교의 두 가지 기초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기초가 무엇이었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 하나의 기초가 무엇이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당신이 생명이시니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한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무슨 자가 됐어요?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 무슨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슨 일을 한 것이 될까요? 네, 뭐 다 맞은 말씀인데요. 자, 누가 없으면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누가 뭐라고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어요.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을 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하더라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를 하와를 미혹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뭐하게 한 거예요? 떠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과를 먹는 것은 누구를 떠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과 자체를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한 과를 먹을 때에는 누구를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무엇을 떠난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에서 떠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은 실상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는가 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는가 보다. 벌 주는가 보다. 아니에요. 벌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뭘 떠나니까? 생명을 떠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망이 무엇이죠? 사망이 뭐예요? 존재를 상실하는 거예요. 존재는 생명과 존재 자체를 상실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거 잃어버리는 거 별로 좋지 기쁘지 않잖아요. 사람이 말입니다. 작품을 하나 잘 회화를 합시다. 그림 얘기를 합시다. 그림을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착착착 찢어버렸어요. 그럼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상하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보고 하고 싶죠. 옛날에 수십 년 전입니다. 그 바티칸에 어떤 미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미켈란젤로가 만들어 놨는 피에타 있잖아요. 피에타 조각상 보셨어요? 대답 안 하시네. 이 피에타는 이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조각상입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걸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 바티칸의 바티칸 그 대성당을 보면 딱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미친 사람이 와서 그걸 막 깼어요. 이거 이 세계적인 보물인데 그걸 깨놨으니까 이게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기술자를 찾아서 그 깨진 조각을 안 깨진 것처럼 복원시켰어요. 지금 가서 보면은 깬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방탄 유리 안에 넣어놨어요. 이제 그 유리 안에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또 한 번 보물이 됐어요.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을 때의 보물인 것처럼 그걸 갖다 막 깼는데 그걸 가루까지 다 해가 안 깬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복원해놨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보물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잃어버린 생명을 복원시킬 수 있는 생명 자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원의 구속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말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망이 되었을 때 그 사망이 된 자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여자에게 이 땅에 탄생하셔서 이제 오신 것이죠.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사망의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그러거든요. 그게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을까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럼 왜 마리아예요? 왜 마리아에게 났나요? 왜 마리아에게 나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의 씨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남자에게 맡겼어요. 남자에게. 그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남자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산 존재, 살아 활동하는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없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럼 그 여자에게는 생기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남자의 갈빗뼈를 빼서 취하실 때 그 생기는 남자에게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들어간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나 심지어 그 여자 하와까지라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남자의 자손이에요. 남자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분만 빼고 다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남자의 후손. 그런데 남자의 후손은 이 남자 아담이 선한 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생명이 없어졌어요. 생명. 선한 과를 먹으면 누구 밖으로 나가요? 생명 밖으로 나가요. 생명 밖으로 나가니까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은즉 너는 어디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창조가 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창조 안 된 것과 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 없으면 다 뭐예요? 흙덩어리들이에요. 흙덩어리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다 흙덩어리들이에요. 그런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어 움직이거든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없던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라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게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수명을 주셔서 그 수명이 있는 동안에 무엇을 반드시 얻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명이 딱 끝나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없어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인데 왜 둘째 부활을 왜 하느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다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셔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 요한복음 15장의 1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이 성경 구절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왜 논리에 안 맞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님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둘이 동시에 함께 안에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동시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이게 논리에 안 맞은 말이에요. 이장님 그렇죠? 네. 어떻게 네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네 안에 있고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거 논리에 안 맞은 말이에요. 이거 엉터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 선생님이 그 질문한 데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요. 저는 그 대답 너무 좋아요. 수치로 불을 피우면은 숯이 벌겋게 달죠.
대답하세요. 예. 그러면 수치 불안에 있어요? 불이 수단에 있어요? 그거는 불이 수단에 있고 동시에 수치 불안에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그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수치 불안에 있고 불이 수단에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요? 숯불.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 수치 불안에 있고 불이 수단에 있는 것을 숯불이라고 하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서 예수가 자기 안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교인. 교인. 예. 교인은 되지만 뭐가 못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이에요? 우리는 교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예,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 성경에 보면 심판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이 몇 가지 기념이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설명을 다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은 저는 만군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기념하는 칭호입니다. 기념하는 칭호. 그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무언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기념하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칭호가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을 우리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게 하는 것인가? 그게 네 가지 기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을 썩지 않는다 그 책에 잘 설명을 해놨거든요. 네 가지 기념이 있는데요. 그 기념 한 가지 설명하려고 하면은요, 그거 가지고 한 3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기념만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일 첫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제일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의 기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해요.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존재에 있어서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하다고 찬양해요. 천사들도 스랍들도 생물들도 다 거룩하다 찬양해요. 다 자기들은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념이 뭔가 하면 창조주로서의 기념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세 번째 기념이 뭔가 하면요, 심판주로서의 기념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심판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가 하냐면요, 어떤 존재든지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이성이 있는 존재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호와 당신하고 상관없이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네 생명을 돌려달라. 그렇죠. 예.
네가 나와 상관없이도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으니 그러면 내가 존재하게 해준 그것은 나한테 반납을 해라. 그렇게 반납을 하고도 네가 존재하면 네가 나와 상관없이도 존재하는 자가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심판이라고 하면 형벌 생각하거든요. 막 벌 주고 뭐 불 속에서 그 생각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데 이거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 도덕론적 종교는 형벌을 안 만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도덕론적 종교는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생명의 종교는 생명이신 분을 떠나면은 뭐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 상관없이도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니 너는 봐라. 내가 너에게 준 존재와 생명은 반납을 해라. 그게 맞지 않니? 그 반납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베푸시고 심판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베푸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딱 두 번 나옵니다. 하나가 이 다니엘 7장 9절로 12절까지고 다른 하나는 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두 곳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베푸시고 책들을 펴고 심판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것은 천년기 후의 얘기입니다. 다니엘 7장 9절로부터 12절 14절까지 있는 것은 재림 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재림 전 심판의 광경이고 계시록 20장은 1000년 천년기 후의 심판의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어떤 심판하시는 선고문, 판결문이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선고할까? 천년기 전에 하는 다니엘 7장의 심판을 하려 재판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심판하는 보호자도 베풀고 재판장도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장이 심판을 베풀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록? 조사? 그거 다 맞은 얘기인데. 빙빙 돌고 변죽만 얘기해. 피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고가. 아니, 피고가 있어야지 심판을 하죠. 다니엘 7장의 피고가 누굴까? 우리 교인들이 다니엘 7장의 피고가 누군지 오리무중해야 몰라.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들 많이 해요. 다른 얘기들 많이 해요. 다니엘 7장의 피고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11절, 12절 자세히 읽으면 피고 누군지 발견할 수 있는데 다니엘 7장 심판의 피고는 작은 뿌리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 얘기는 하는 거 아니고, 근데 다니엘 이제 계시록 20장의 피고는 누굴까요? 예? 이제 누가 정답했는데? 예?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죽은 자 왜 심판해요? 죽었는데 심판을 왜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죽은 자라는 말은 누구가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숨만 쉬는 그 사람들 뭐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무슨 자손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사망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이도 누구 후손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무슨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이가 도덕적으로는 뭐가 없는데? 죄가 없어요. 그 아이가 우는 것밖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도덕적으로 아무 죄를 안 지었어요. 그래도 성경은 그 아이도 무엇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죄 짓다는 말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예외도 없어요.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은 몽땅 다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죄인이라고 해요. 아무리 공자님이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석가모니가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도덕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성인으로 추앙을 받들 말하지만은 생명적으로 존재론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생명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죄가 무슨 도덕적으로 엄청 잘못한 그것만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에게 나타나는 성질이 뭐예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무엇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에요?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로마 8장 21절에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저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몽땅 다 뭐하여져 가는? 썩어져 가는 존재들이에요. 썩어져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구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이미 아담 안에서 뭐 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주는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된다는 말은 누구의 씨로 태어나면 안 된다는 말과 같아요?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몽땅 다 아담 안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주로 올 사람은 누구의 씨로 와야 돼요? 여자의 씨로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탄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여자? 어떤 여자? 남자를 경험한 일이 절대로 없는 순결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낳았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후손?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분은 누구와 상관없는 생명으로 오셨다? 아담의 생명, 남자의 생명과 상관없는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담 안에 죽은 자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같이 죽은 자가 와가지고 야, 둘 다 사형수인데 야, 내 네 대신 죽어줄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죽은 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무슨 자로 오신 거예요? 산 자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이외에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아담 안에서 무슨 자가 됐어요? 죽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은 자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을 처리하신 거예요. 사망을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분은 사망을 처리하시고 복음으로
사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돌이키고 살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라. 생명을 얻어라. 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산자라고 그랬어요. 성령도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들은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까 심판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존재를 상실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으니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는 게 당연해요. 존재를 상실하는 일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죽은 자들 왜 둘째 부활을 해가지고 저는 장로교인일 때요 영혼 불멸론을 철저히 믿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영원히 천당을 가고 지옥 가고 그거 믿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와서 딱 보니까 영혼 불멸론이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렇게 알고 나니까 한 가지 의문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아니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뭐 가일이나 아벨이나 뭐 아담이나 하와나 다 죽어가지고 지금 수천 년 지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뼈조각이라도 있겠어요? 없어요. 다 흙이 되어버렸어. 아니 그런데 그걸 굳이 또 뭐 해요? 둘째 부활에 살려가지고 또 그걸 갖다 불 속에 왜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응? 저는 우리 재림교인이 돼가지고요 그게 머릿속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미 죽어가지고 다 땅속에 묻혀서 흙이 돼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하늘에 기록이 있다고 하면 기록만 부터 태워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록만 태워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굳이 둘째 부활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공이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그 공이다 공의. 그 공의는 죄 지은 사람 벌 주는 걸 공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종교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 도덕론 종교에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작년 성경의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이제 시간 끝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예? 예,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형벌 주는 것으로 자꾸 강조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뭐가 꽉 들어가지고 그래요. 이 신앙을 도덕론적 신앙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왜 둘째 부활을 시켜요?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의 이 얘기를 제대로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이 신학자들이 다 성경의 교리를 무엇에 근거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도덕론적으로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도덕론적으로 풀어나가니까 이걸 보니까 이 도덕론에 입각해서 보니까 그걸 설명을 하려니까 무엇을 안 들먹거리면 안 돼요. 공의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줘야 하고 그렇게 안 들먹거리면 안 되니까 공의를 들먹거리면서 둘째 부활의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대답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보면 그 대답이 있어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의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으라. 그러나 각각 그 차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한테 죽은 모든 사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살게 되는 차례를 얘기해요.
첫째는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은 나중에니 저가 권세와 정사를 멸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그 부활하는 것이 세 번 있어요. 첫째는 예수의 부활이에요. 둘째는 예수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우리가 말하는 첫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니 둘째 부활이에요. 그 둘째 부활하는 사람 왜 부활해요? 예? 예수님 부활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죽은 것이 왜 없어졌습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리하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 죽은 그 죽음으로 죽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부활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다음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말하는 첫째 부활에 부활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해가지고 자기가 부활한 걸 누가 부활했다고 누가 부활시켰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 루시퍼가 말입니다. 이 1000년 동안 갇혀있다가 이 둘째 부활인데 내가 너를 부활시켰다. 내가 너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루시퍼가 부활시킨 줄 알죠. 그런데 하늘이 공의를 선포합니다. 하늘이 공의를 선포하겠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활한 것이 누구 때문이구나? 예수님 때문이구나.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을 처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계속해서 거절했구나. 계속해서 거절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을 취할 자격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자격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반납, 그 심판이에요. 생명을 반납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망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 해주셔야 돼요? 장례식 해줘요. 그 장례식 하는데 그게 매장도 아니고 수장도 아니고 뭐예요? 화장하는 거예요. 그게 불못이에요. 그렇게 화장을 하니까요. 살라. 나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살라. 내가 너희들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하지 아니하느냐. 살라. 그런데 안 살래 하고 끝까지 안 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례식을 해줘요. 그 장례식 해주니까 하나님 기쁠까요? 예? 그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리같이 맑으니까 밖이 보이잖아요. 밖이 보이면서 말이지, 저 사람 봐라 말이야.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더니 참 오늘 꼬방 싫다. 그리고 안에서 아주 기뻐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걸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기까지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죽었어요. 이제 장례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대도 또 안 해요. 슬프지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슬프니까. 슬픔이 없다 그랬는데요. 슬프니까 뭐 하느냐고요. 에? 슬프니까 울지요. 눈물도 없다 그랬는데요. 네, 그래서 울까요, 안 울까요? 울어요. 하나님도 슬퍼서 우시고 예수님도 우시고 천사들도 울고 성령도 울고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도 다 울어요. 그때 그렇게 생명을 얻으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얻었으니 아이고 울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뭐 했어요? 끝났어요. 그래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이제 그것은 기억되거나 다시 생각나지 않게 처리해 주시고 이제 새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 선고문이 그렇습니다. 너는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왜 이름이 생명책인지 아시죠?
생명 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입니다. 너는 그렇게 생명을 얻으라고 해도 생명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생명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영원히 산자의 땅에서 살자. 그걸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너는 생명이 없으니까 불갑을 너는 죽은 자의 땅으로 보내줘야 되겠구나. 죽은 자의 땅이 어디예요? 공동묘지잖아요. 장사예요. 장사해줘. 그래서 마지막 불못은 장례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산자의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더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생명이 확실히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확실히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산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를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생활하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지막 심판하실 때 너는 산자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땅에서 함께 살자. 그 얘기를 듣는 우리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